텔레비전에서 이 동물의 왕국 같은 이런 프로를 보면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가 노루나 사슴 같은 이런 초식 동물들을 막 추격해서 잡아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도망치는 짐승이나 또 잡으러 가는 이런 짐승을 보면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고 동작이 빠른지 모릅니다. 이것을 이제 텔레비전에서 슬리브 비디오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면은 그 근육이 막 펄떡펄떡 뛰고 전신을 뻗었다가 오므렸다가 뻗었다 오므렸다 하는데, 정말 이 참 아름답구나. 이 짐승의 이 달리는 모습, 전력 질주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근육이, 이 움직임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운동선수들, 단거리 선수라든지 또 장애물을 뛰어넘는 이런 선수들이 목표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것을 보면 근육들이 막 실룩실룩 움직이고 막 숨을 막 내뱉었다 들이셨다 막 하면서 달리는데, 다리 근육, 등 근육, 근육이 막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근육이나 뼈대가 힘줄과 또 핏줄로 다 연결되어 있고 근육이 굉장히 발달되어서 그렇게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느리고 동작이 딱딱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어느 정도로 이 로봇가 발달되는가 하면 계단을 올라가게 됩니다.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고 공을 발로 차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로봇가 하더라도 계단에서 떨어질 때도 있고 공을 차면서 헛발질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힘줄과 또 이런 신경세포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 이 부속품이 이제 조립이 되어 가지고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유기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비행기나 또는 자동차 또는 공장에 있는 설비들도 점점 유기적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 가지고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이런 쪽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하는 것이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공장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산업 시스템 이런 것을 마치 이런 신경 조직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볼 때 제각기식이다 또는 삐걱거린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다른 짐승을 잡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표범이나 사자처럼 근육이 벌떡벌떡 뛰고 전신으로 뛰는 것이 아니고, 머리 따로 놀고 로봇같이 머리 따로 놀고 다리 따로 놀고 몸체가 따로 노는 이런 좀 삐걱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용은 어떻든지 간에 하나의 큰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유기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개교회적이고 또 지역적으로 교파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유기적인 힘, 이런 역동적인 힘이 안 나타나고 로봇같이 동작도 딱딱 끊어지고 아주 행동도 느린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건축업자가 큰 빌딩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재료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재료를 같이 이렇게 합치기 전까지는 철근이 따로고 또 모래가 따로 있고 시멘트가 따로 있고 전기 재료들이 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유기적으로 지금 결합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장소만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 기술자가 설계 도면에 따라 가지고 철근을 세우고 또 거기에 모래와 시멘트를 붓고 거기에 전기 이런 설비를 가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건물을 완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멋진 이런 건물이 지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100층이 넘는 이런 빌딩도 지어지게 되는데,
그 안에 보면은 백화점도 있고 호텔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환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모든 그 장비들이 이런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또 기술이 있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장소만 차지하는 것이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교회들도 다 힘들다 그러고, 목회자들도 힘들다 그러고, 청년들도 힘들다 그러고, 교인들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 그러고, 세상에서 사업하는 것이 힘들다 그러고,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자나 표범들은 역동적으로 달려가서 먹이를 사냥을 해서 잡아먹고 움직이고 이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힘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크리스찬 세계는 이런 물리적인 연합, 육체적인 연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교회 사람들을 수천 명, 수만 명 모은다고 해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교단이나 어떤 조직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장을 뽑고 활동 계획을 세우고 사업 계획을 세운다 해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의 이런 연합, 성령의 유기적인 연합에서 그 폭발적인 힘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빠지는 실수가 뭔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면 힘을 발휘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무슨 10%, 20% 되면 힘을 발휘할 것이다. 또 어떤 조직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활동을 하면 힘을 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성령의 유기적인 연합, 눈에 보이지 않는 연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서부터 폭발적인 힘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성령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아무리 모래를 갖다 놓고 유리 재료를 갖다 놓고 전기 재료를 갖다 놓아도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연합이 되지 않으면 장소만 차지하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특히 백천 건물을 지을 재료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래가 얼마나 많이 들겠으며 시멘트가 얼마나 많이 들겠으며, 그 벽면을 유리, 통유리로 한다면 유리가 얼마나 수만 장이 들 텐데, 그거 다 모아놔 봐야 장소만 차지하고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탁월한 기술자가 설계 도면을 가지고 밑에 그 지하에 그 기초를 만들고 한 층 한 층 쌓아 올라가면서 철근을 조립을 하고 시멘트를 붓고 전기 시설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한층 한층 올라갔을 때 나중에는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그런 백층 빌딩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 한 명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서 아는 것이 많고 돈이 많고 그 의욕이 넘친다 하더라도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늘 크리스찬들이 빠지는,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빠지는 함정이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인들은 많이 모여야 된다, 많이 모여야 된다, 많이 모여서 세를 보여줘야 된다는데, 그것은 기독교가 말기적인 정세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떤 그 직능별로 자꾸 조직을 만들고 활동을 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분명히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성령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보면 눈에 안 보이지만 굉장히 그 중요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컴퓨터의 세계입니다. 컴퓨터, 인터넷의 세계입니다. 옛날에는 이 컴퓨터, 인터넷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꼭 돈을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야 안심을 하고, 은행에 가서 돈을 입금하고 장부를 적어야 이게 입금이 된 것이고, 그리고 뭐 단추를 눌러야 전기가 작동을 하는 것이고, 뭘 땡겨야 대포가 발사가 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 하면 이 컴퓨터,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미군 같은 경우는 드론이라는 무인 비행기를 띄웁니다. 그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카메라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더 구체적으로 잡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폭탄을 쏘아가지고 거기서 폭격을 하는데 그 위력이 보통 위력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은 무슨 공장을 작동한다 이럴 때 스위치를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를 따다다다닥 치면은 전기가 들어오고 물이 나가고, 어떤 기계는 쉬고 어떤 기계는 작동을 하고, 모든 것이 컴퓨터 하나로 다 이루어지게 되고, 컴퓨터가 뚫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정보를 다 가지고 옵니다. 상대방의 정보를 다 가지고 상대방의 기계를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의 컴퓨터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것들, 뭐 그런 거,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편지 아닙니까? 편지. 편지. 가을에는 편지를 쓰겠어요. 만나주세요. 만나주는데 여성들이 제때 옵니까? 안 옵니다. 네, 그러면 1시간을 그 약속 장소에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1시간에서. 이거 뭐 계속 만나야 되냐고. 왜냐하면 이제 머리 만져야 되죠. 뭐 얼굴에 발라야 되죠. 옷 갈아입죠. 또 부모 눈치를 보고 부모 없을 때 빠져나와야 되니까. 옛날에는 그냥 편지를 죽으라고 쓰고 이제 만나자 하면 그냥 거기서 1시간씩, 2시간씩 씩씩거리면서 저주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이 핸드폰 가지고 다 지금 어디 오고 있는 것까지 지금 좀 다 검색이 다 되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싹 다 알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들은 정말 그 어리석은 시대에, 정말 원시적인 그런 시대에 연애를 했고, 그때는 너무너무 참 그때가 좋았죠. 기독교는 원래부터 이 인터넷을 좋아했습니다. 기독교는 원래부터 이런 방식을 좋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꼭 물리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고 막 구호를 외쳐야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방식을 굉장히 탁월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탁월하게 사용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이 편지를, 서신을 많이 썼습니다. 이 서신을 막 돌리고 또 그걸 복사하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지 못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그 설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다 알았던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때로서는 인터넷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그때 막 그 인쇄술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막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제 글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인쇄업자들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들의 표현입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걸 가져가서 인쇄를 해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오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면 막 막습니다. 전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성경이 퍼지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은 이건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둘 수 있었지만 그가 쓴 편지를 통해서 기독교가 확산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물리적으로 모이고 물리적으로 한 자리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성령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된다, 성령이 하나 된다 하는 것이 쉬운 줄로 생각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어려운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건축 재료를 아무리 뛰어난 건축 재료를 모아놓는다 해서 저절로 건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건축 재료만 모아놓는다고 해서 또 이렇게 믹스해 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건물을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건축 기술자도 필요 없고 감리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그 재료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을 세운다는 건 참 어려운 기술에 속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공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가 다양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동원해서 기초부터 만들고 한층한층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걸 올라가야 됩니다. 철근부터 공사를 하고 또 거기 시멘트도 비율이 잘 맞아야 됩니다. 비율이 잘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수도라든지 환기구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걸 하나씩 넣고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구멍이라든지 그걸 전부 다 한 층 한 층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는데 100층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안에 있는 내부 시설도 하고 외부 시설도 다 하고, 그리고 전기가 이제 가동이 될 때 그때 이 건물이 완공이 되어서 거기 많은 그런 명품 가게들도 들어가고 호텔도 들어가고 이러는 것이지, 그냥 재료만 갖다 놓고 흔든다고 해서 100층 빌딩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능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진다고 해서 저절로 이런 유기적인 연합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우리의 재능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고 특히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될 때가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 공부를 잘합니다. 요즘 신문 보니까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수석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막 그래서 수석을 막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같은 건 줄 알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참 정말 공부를 잘합니다. 그럼 시험만 치면 합격이에요. 시험만 치면 합격입니다.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교 고시도 척척 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해도 외우는 것보다 잊어먹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결국 시험 치보면 결과가 좋지 못해요. 기술이 뛰어난 사람도 많고 돈이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다. 이게 무슨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를 머리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가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힘이 셉니까? 근데 소는 순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코에 매인 끈을 당기면 소는 따라갑니다. 어린아이가 당겨도 따라가고 도둑놈이 당겨도 따라가고 사기꾼이 당겨도 따라가고, 그냥 줄을 당기면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는 그냥 힘은 세지만 덩치는 크지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면 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그 머리가 뛰어난 사람, 기술이 뛰어난 사람, 그 재능이 뛰어나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결국은 보면 그 기술이나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서 좀 더 성공의 사닥다리를 좀 더 올라가고 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좀 더 유명해지고 그런 쪽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걸 본인들이 원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이 젊음을 가지고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쭉 공부를 해가지고 커리어만 자꾸 쌓을 것이냐,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그리고 무슨 교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내 커리어만 계속 쌓으면 되는 것인가? 돈을 더 벌어서 또 기업체를 늘리고 또 기업체를 늘리고 또 기업체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부풀려 나갈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인생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이제 소가 벌써 막 반항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마귀는 이걸 땡깁니다. 이걸 땡기면서 따라가게 되는데 안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경상도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갔을 때 농사 짓는데 그 소모는 그 용어가 틀리더라고요. 소모는 용어가 다릅니다. 예. 오른쪽으로 당길 때는 똑같아요. 오른쪽으로 당길 때는 똑같습니다. 근데 왼쪽으로 당길 때 보면 경상도에서는 어떻게 되면 좌라 왼쪽이니까 좌라 이러면 소가 이제 왼쪽으로 갑니다. 근데 서울에 올라가서 경기도에서 어디요 이러면 소가 왼쪽으로 갑니다. 이게 서울하고 이게 경상도하고 근데 용어가 틀린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처음에는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들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어요. 화장실 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꼭 퍼소 이러면서 말을 높입니다. 근데 서울은 퍼 이런데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서울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프라이드가 굉장히 세구나, 반말로 그냥 반말로 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느낀 겁니다. 서울에 올라가니까 조그만 애가 내보고 이제 형인데 이러는데 얘가 나이가 엉겨 이러는 겁니다. 엉긴다는 말이 뭔지 몰랐어요. 엉긴다는 게 뭔지 몰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 물어보니까 덤빈다 이런 뜻인가요? 알았으면 그럼 죽이는 건데 그냥 이 말이 안 통해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정말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막 사업 잘하는 사람들 머리가 막 컴퓨터같이 착착착착 돌아갑니다. 머리가 컴퓨터같이 돌아가죠. 저는 이 숫자 이만큼 있으면 절대로 그 합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착 보면 딱 합계가 나와요. 그리고 그걸 다 외웁니다. 그걸 보면서 사업은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이 인생을 살면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면서 이 내 머리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경력만 쌓아서 내 이름만 낼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정말 가치 있는 정말 영원히 남을 만한 이런 가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인생의 그 방향을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틀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놀라운 일이 뭔가 하면 최고로 그 머리 좋은 사람, 최고로 엘리트들이 인생을 틉니다. 인생을 틀어가지고 참 저 시골에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떤 문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우물을 파기도 하고 또 그 한센 환자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명예 다 집어던지고 돈 집어던지고 행복 다 집어던지고 그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런 데 가서 막 봉사를 합니다. 그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때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되면 인류가 막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인류가 이 데카당스 쇠퇴할 때 보면 뭔가 그 자리, 무슨 교수 자리, 무슨 사장 자리, 무슨 목사 자리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들먹거려요.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명예에 대해서 집착하고 절대 양보하지 않고 그때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처음에 그 신학생일 때, 처음 목사였을 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지금 분열돼 가지고 전부 제각기 따로 놀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서 참 지 멋대로 지금 다 분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가? 그래, 그때 제 소원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 개신교가 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더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막 파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파고, 그리고 조그만 교회입니다. 개척교회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그 목회자들, 교인들 다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두부처럼 이렇게 나눠놨지 안으로는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유기전합, 성령으로 하는 연합은 교파적인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연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탁 끄그러져서 사람이 180도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막 전도하기 시작해요. 역시 열정 있는 사람은 달라요. 끄그러지고 나서 이제 일어나자마자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성문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바구니를 타고 담을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자기 집 다소로 가서 14년을 거기서 칩거를 하게 됩니다. 아무도 이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써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14년 동안 자기 집에서 전도자도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대기 상태에 있다가 결국은 바나바가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안디옥에서 같이 목회하자 이러면서 14년 만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하게 되고 또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만약 이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틀림없이 바울은 바울교를 만들었을 겁니다. 워낙 머리가 뛰어나고 개성이 뚜렷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바울은 너무 성격이 달랐기 때문에 틀림없이 바울교를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차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하나가 되려고 노력했던 것은 이미 그가 연단을 많이 받아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로 전 세계 교회를 하나로 하는데 바울은 사용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각기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흩어지기 전에 모여서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자기가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져야 되고 가루가 되어져야 되고 자기 주장과 사상이 다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불이 붙어가 유기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불이 붙어 표범보다 사자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들불같이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그 뛰어난 공부를 한 사람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그 기업을 경영한 사람들 보면 다 너무너무 훌륭해야 됩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목사들이 지적인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학위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명예 박사학위를 많이 좋아합니다. 명예 박사는 명예인데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바울은 벌써 간파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그냥 소가 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결국은 끌려가게 되죠. 아무리 자기가 아니라고 해도 센 놈이 끄는 쪽으로 다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나서는 그래 끌려가자.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내 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을
가치 있는 데 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보람된 데 쓸 것인가, 이제는 끄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 영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권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이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지배자는 그냥 절대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피지배자는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따르지 않으면 고문과 채찍질과 보복과 처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그러나 로마에 대항한 나라는 절대로 살려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루마니아라고 지금 되어 있지만 유럽에서는 많이 낙후된 나라죠. 근데 옛날에는 다키아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다키아 나라는 로마와 대적해서 전쟁을 벌립니다. 로마는 그 루마니아 사람들을 다 죽이고 10만 명 넘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로마로 바꿉니다. 그래서 루마니아가 로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 루마니아 언어와 이태리 언어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태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루마니아에 가서 지금도 좀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전에 보니까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탭댄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탭댄스 다리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그 빠르고 환상적입니다. 구두 신고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데, 그 춤추는 사람들도 그 한 번 그 댄스 하면 몸무게가 쫙 빠진다 그래요. 어떻게 그런 탭댄스가 그리 발달하게 됐는가? 영국 왕이 참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춤추지 마라, 춤을 금지시켰습니다. 춤 안 춥니다. 요리하고 빨래하면서 발로는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니까 참 이 슬픈 이 역사가 그게 있는 겁니다. 위로는 춤을 안 춥니다. 근데 발로는 굉장히 그 춤을 추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로마는 로마에 반항했다, 끝까지 반항했다, 싹 죽이고 불 지르고 쓰레기를 하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런 도시에 카르타고가 있었고 로마도 그런 도시에 해당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도 불타기 처음부터 불태웠던 건 아닙니다. 또 반란이 일어나니까 결국 불태워버리고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현격합니다. 지배자와 비지배자 차이는 엄청납니다. 성자와 패배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마음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아듣질 못합니다.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한국말로 하는데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 어떤 부부가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부인은 울어가지고 눈물이 막 손수건을 다 적셨습니다. 남편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편은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무슨 이런 재미없는 말이 다 있는가. 그리고 부인이 우는 걸 보고 재미가 없어서 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찬송을 부르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런 노래를 부를까? 왜 저런 기도를 눈 감으라 해놓고 저렇게 길게 이야기를 할까? 욕이 나옵니다. 욕이 나오고 막 방해를 하고 싶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면서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냄새가 달라지게 돼요. 어떤 냄새가 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냄새를 맡기 시작하고,
또 자기 몸에서도 뭔가 다른 냄새가 나게 됩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형에게 업혀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참 이상했어요. 교회라는 데가 참 이상했어요. 누가 왈왈왈 이렇게 하는데 저게 무슨 소리고, 또 막 노래를 부르는데 좀 무슨 노래를 저렇게 부르고, 그게 참 처음에는 그 이상했는데 그 교회가 좋아졌어요.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저는 교회가 좋았기 때문에 이 제사 지내는 거라든지 구단하고 이런 게 굉장히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냄새가 달랐기 때문에. 일단 향냄새가 싫었고요, 음식이 그 식은 음식이 싫었어요. 식은 음식 분위기가 벌써 싫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절에 자꾸 다녀서 그래. 아버지는 또 불교 신자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인데 아버지는 이 세상에 최고로 싫어하는 것이 교회 가는 겁니다. 교회 가고 찬송 부르는 소리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영이 달라가지고, 이 마인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큐티를 하셨습니다. 뭐로 큐티하는가 하면 이 화투로 큐티를 했습니다. 오늘 누가 손님이 오는구나, 오늘 비가 오는구나. 잠깐 맞아서 한 50%는 맞았어요. 오늘 비가 오는. 근데 너무 그 화투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묻어드릴 때 화투를 같이 넣어드렸어요. 아버지는 그걸 싫어하셨어요. 교회 이런 찬송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제하고 동생들하고 찬송 부를 때 작게 부릅니다. 그런데도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그 노래가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제 마음속에 성령이 온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막 성령이 왔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막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의 분위기에 젖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냄새에는 흠뻑 젖었습니다. 냄새에는 젖었지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신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대학생 때가 되면서 슬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내 속에 있는 죄들을 자꾸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흥미를 잃어버리고 또 학교 생활도 흥미를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정신적인 번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요. 분명히 내 속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내가 굉장히 그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다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고, 일단 냄새는 납니다. 뭔가 고상해요. 뭔가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냄새가 달라요.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 때문에 고민하게 하시고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향기를 모르고 하나님의 냄새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반발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계명에 하지 말라는 걸 일부러 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으로. 우상숭배 하지 마라, 막 우상숭배 하려고. 간음하지 말라. 사실은 간음할 수는 없죠.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그런 짓을 할 수는. 그러나 막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막 술에도 빠져보고 방탕하게, 그게 뭔가 하면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발하고 있다는 거, 막 계명을 막 깨트려 보려고 하고 막 부정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벌써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 반항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영접했고 내 속에 성령이 왔다고 해서 당장 능력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그 바울처럼 막 전도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막 교회를 뒤집어 놓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막 뒤집어 너무너무 열정이 뛰어나가지고 막 교회 봉사 안 하는 사람 보면 막 물어 죽이고 싶고, 헌금 적게 하는 사람 보면 막 박치기 하고 싶고, 막 예배 빠지는 사람 있으면 막 야단치고 싶고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렇지만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 신경세포로 이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로봇 같이 지금 한쪽에서만 막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고 이런 것이지, 전력을 다해서 질주하는 막 표범 같은 사자 같은 이런 그 에너지는 안 나타나는, 혼자서 막 예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닦여야 됩니다. 갈고 닦여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먹으면서 성령으로 견고하게 연결이 되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교회들이 다 연결이 돼요. 교파 같은 거 필요가 없어요. 교파 필요 없이 다 연결이 되어서 역동적인 능력이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바치는데 진설병, 쇼브레드라 해가지고 진설병을 바칩니다. 이 진설병은 12개를 바치는데 12지파를 나타내는데 알곡은 못 바칩니다. 전부 다 부수어야 됩니다. 다 부수고 갈아가지고 부드러운 가루가 돼야 되고, 반죽을 해가지고 이걸 구워야 됩니다. 아주 골고루 구워야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가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 모래 따로, 또 시멘트 따로, 철근 따로 이렇게 해봐야 그 집은 집도 아니고 쓸모도 없습니다. 그 설계 도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설계 도면에 따라 가지고 철근부터 넣고, 그 다음에 시멘트를 부어서 넣고 이렇게 할 때 조금씩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100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로 그냥 1분, 2분 만에 100층까지 올라가는 아주 유능한 이런 빌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교파나 인종은 다 틀리지만 성령으로 견고하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씀으로 성경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성경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으로 연결이 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기독교가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마타인데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재능을 주십니다. 카리스마타, 선물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법을 전공한 분이 자신의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없는 재능을 주시기도 하시고 있는 재능을 바꾸어서 쓰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정치과 출신이기 때문에 꼭 정치적으로 하나님께 봉사되지 않고 완전히 딴 쪽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이 선교사로 나갈 수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또 자신이 그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경배와 찬양이라 해가지고 쫙 전국으로 퍼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경배와 찬양이 없었더라면 참 젊은이들이 부를 노래가 없을 뻔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복음송이라든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교회에서 이 기타 끌었다, 그 목사님인데 진짜 목사님 그 살려두지 않습니다. 드럼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드럼 상상할 수가 없고,
예배 시간에 나발을 불었다. 이거는 이거는 완전히 그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청년들은 또 기타 치면서 또 드럼을 치면서 다 또 자기에게 맞는, 그리고 막 춤을 추면서 저희 같은 그 연령에 있는 사람들 소원이, 우리도 저렇게 흔들어 봤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들은 흔들면 벌써 뇌가 이상해집니다. 뇌진탕이 올라 그러고요. 벌써 몸 동작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뼈가 부서집니다. 사진 찍을 때 보면 젊은 사람들은 막 이래 찍고 저래 찍고, 근데 장로님들 가면 전부 차렷으로 다 해가지고 증명사진, 앨범 사진은 전부 다 웃지도 않습니다. 전부 웃지도 않습니다. 웃으라 해도 안 웃습니다. 사진기만 갖다 대면 딱 굳어지가지고. 젊은 사람들 보면 막 그 역동적에 뛰는 것도 보면 막 전력 질주하는데 참 부럽죠. 그들의 노래로, 그들의 춤으로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노래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었는데 군인이 되었습니다. 군인이 되었고 나중에 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참 뭘 어떻게 썼으면 좋을까, 어떻게 썼으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할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목회를 한다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목회를 한다는 건,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꿈에도, 저는 설교하는 것도 모르고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건지고 막 이렇게 평신 들어서 전도하고 막 이런 소그룹하고, 이게 이제 내 소원인데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장모님은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제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데리고 가려고. 이런 논팽이하고 살게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제 아내가 안 가는 겁니다. 안 가요. 그때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뒤에 뭐 반찬 청소 안 해도 됩니다. 사람은, 여성은 한 번만 딱 잘해버리면 그 뒤로는 안 해도 돼요. 그때 안 가고 딱 남았기 때문에 참 너무너무 잘한 것이죠.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제 목사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목사인데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건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모른다는 겁니다. 나의 길을 몰라요. 우리 크리스찬의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뭔가 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지금은 좀 어렵죠. 옛날에는 어느 대학교 무슨 과 나왔다 그러면 몇 년 딱 지나면 연봉을 얼마 받으면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차는 뭘 타고 있으면 딱 계산이 다 나옵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공식이 많이 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그래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저희들은 전부 스트레스 쪽들입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좀 하나님이 안 보셔야 좋은데 좀 모든 걸 다 보고 있으니까, 내 눕는 거, 자고 일어나는 거 다. 다윗은 뭐라고, 내가 날개 치고 저 땅 끝까지 가도 그 하나님 그거 있고, 저쪽 바다 끝에 가도 거기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 너무 보기 싫어서 미국 LA 간데 거기 또 있고, 호주 간데, 시드니 간데 또 있고, 모스크바 간데 또 있고, 스트레스, 엄청난 스트레스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사생활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방법이 몰래 짧게 죄 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 짓는 것은 잠깐인데 회개를 또 오래 해야 됩니다. 회개. 나중에는 회개하는 게 더러워서 죄를 못 짓습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깜짝 놀랄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리스마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어떤 좋은, 최고로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좋은 것 주면 우리 안 받습니다. 최고로 좋은 거 아니면 우리 안 받습니다. 사양입니다. 노 땡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는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이런 직분을 말합니다. 교회 집사의 직분도 있고, 장로의 직분도 있고, 목사의 직분도 있고. 이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집사보다 장로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보다 목사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맡은 역할이 다 다른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만인 제사장이라서 다 똑같아야 된다. 그 마틴 루터가 제일 반대한 게 그겁니다. 제일 반대한 것이 직분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직분은 다르고, 말씀의 직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선별을 해야 되고 많은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어 하나가 아니면 단어 안에 있는 철자 하나로 역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할 때 지멋대로 해석을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엄격하게 선별해야 되고, 엄격하게 훈련을 해야 되고, 엄격하게 구별해서 사용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계급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르게 마투, 그 에너지란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셔서 자기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직분을 맡으면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고,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런 능력을 주시는 그 표시로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바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훈련받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개성이 다듬어지고 부서지고 이제 이러면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일 중요한 훈련이 뭔가 하면 듣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듣는 훈련부터. 존 스투어트는 제자도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제자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듣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작전을 하는데 통신을 못한다. 그러면 그 군인들은 이거는 잘못하면 전멸을 하게 됩니다. 군인들은 이렇게 움직일 때 항상 통신을 해야 되고, 이 함정이 움직이거나 비행기가 움직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신이 안 되면 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듣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참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그 생생한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들립니다. 들리게 되고 골라내게 됩니다. 골라내게 돼요. 오늘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생생한 음성을 딱 듣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져요. 생생한 음성 그대로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 어떤 때는 그 사람 만나지 마,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를 좀 만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만나지 마. 그리고 그거는 무시해. 근데 그게 딱 정확하게 맞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게. 처음에는 멍청하게 막 아무나 만나고 모든 것에 다 의미를 두다가 나중에는 점점 이게 명확하게 듣게 됩니다.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정말 그 시간 낭비하는 것들이 많아요. 시간 낭비하고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엉뚱한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들을 자꾸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자꾸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는 훈련을 할 때 구조물이 생기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성령의 콘크리트 구조물. 그게 댐일 수도 있고 다리가 있을 수도 있고 백층 빌딩일 수도 있고, 그때 말씀 믿고 딱 나가는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파워가, 굉장한 파워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역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구조물부터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거 안 만들고 아무리 교인 끌어모으고 조직 만들고 돈 헌금해달라고 막 그 펀드를 모으고 이렇게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또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또 리더십의 능력을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은 안 됩니다. 기독교는 설교의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교회로 모일 수는 있지만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끌어모아서 큰 교회를, 예배당도 크게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하여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이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이지, 내 중심으로 사람을 모으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내가 대통령을 만나고 내가 무슨 장관을 만나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 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되게, 망령되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근데 성령의 은사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것이 말씀의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질 않습니다. 회심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공동체가 되질 않아요. 교회로 모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탄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됩니다. 여기 보면 지혜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지식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교리를 말합니다. 교리를 참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청교도들은 전부 이 교리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교리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아주 대가였습니다. 근데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또 성경을 풀어가지고 이걸 적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서로가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 강해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강해 설교를 계속했는데 뭔가 뚫려 있어요. 교회가 뭔가 뚫려가지고 사탄이 들락날락 거리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 뭔가 허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마태복음, 요한복음,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설교하면서 견고한 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이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설교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낮 설교는 늘 복음을 설교하는, 창세기를 설교하든 복음서를 설교하든 어느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든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늘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복음 설교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게 만들고, 이미 믿는 사람들은 또 능력이 생기게 만들고, 사탄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문으로 딱 막습니다. 교회가 시험 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교인들을 감시하고 이런 데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설교하면 사탄이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찰스 스펄전 같은 사람은 교리 설교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한 절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딱 대지를 나눠서 성경 전체를 끌고 와서 교리 설교를 하는데 능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난 뒤에 참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프로그램을 다 바꿨어요. 설교 프로그램을 다 바꿔서 우리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 그 30번을 설교했습니다. 그때 그 설교는 어떤 설교에 가까운가 하면 스펄전 설교에 가까운 스타일이었습니다. 교인들은 그걸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스펄전에 가까운, 그 설교 한 편에
많은 성경적인 진리를 한 3가지 대지로 넣어서 성경 본문을 따라서 설교하는 스펄전식의 설교에 가까웠습니다. 로이드 존스 같은 이런 사람은 아주 교리 설교에 탁월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로마서를 가지고 13년을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런 설교하면 교회가 망합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 참 희한해. 그런 설교도 계속 듣는 것을 보면 참 희한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 은혜스럽고 놀라고 파워풀합니다.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이분이 웨일즈 분 아닙니까? 굉장히 그 투박한 영어를 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그 감동적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가지고 이런 창세기라든지 시편 자유자재로 교리와 지혜를 다 섞어가지고 본문에 따라서 지금 설교를 하는 이런 방법을 우린 다 가지고 있습니다. 터득을 해냈습니다. 터득을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설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주 참 하나님 주신 귀한 은사죠.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나니. 이런 그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구조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영적인 구조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거대한 영적인 달이나 댐이나 그리고 백천건물을 지었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은사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은 좀 다른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결정을 하려고 보면 너무 수많은 변수가 있어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굉장히 망설여지게 되고 결국은 선택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택을 못합니다. 막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근데 리더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걸 꿰뚫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일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걸 봐야 됩니다. 지금 이 결정을 내리면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다. 리더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사람들에게 동일한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일로 가면 길이 있다,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믿음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인 겁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가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 광야로 교인들을 데리고 갈 리더십은 없습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없습니다. 저는 그런 리더십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백성들 200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200만 명을 40년 만에 요단강 건너편까지 딱 데려가고 죽습니다. 그게 뭔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이스라엘 역사와 유다 왕의 역사를 보면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잘 출발했다가 나중에 참 이상하게 마치는 사람이 많고 아예 처음부터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있으면 잘 모르고 리더가 되면 주위에서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조언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 따라가면 망합니다. 리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 이 길로 가면 틀림없이 우리나라는 산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 리더십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인 겁니다. 리더는 이게 있어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지금 이제 병원이나 이런 약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병을 거의 완벽하게 다 고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술이라는 게 없어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들면 어디에 가면 무당인 데 갑니다. 무당인 데 가면 막 때리고 아무데나 찌르고 이래가지고
죽는 사람은 죽고 사는 사람은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뭐 약도 사실은 뭐 다 엉터리 약이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러면은 병이 나서, 그러니까 무당에게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야 되지만 성도님들이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가기 전에 꼭 목사에게 기도를 받고 갑니다. 왜냐하면 오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서울대 병원이라도 아무리 의사라도 사실은 열어보기 전에 모른다 그래요. 열어보기 전에는 모르는데, 그래서 꼭 기도를 받습니다. 또 치료가 잘못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아무리 의사가 수술을 잘한다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병원장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래요? 외과 의사들은 술을 많이 마시냐 이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실토를 하는 겁니다. 수술이 생각보다는 잘못될 때도 있다고. 환자들은 뭐 잘 됐냐 그러면 잘 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잘 됐다 그러면 참 좋아해요. 그렇지만은 생각보다는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술 과정에 피도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외과 의사들은 술을 많이 마시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도 가고 또 약도 먹어야 되고 이렇지만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기도하면서 또 병원에도 가서 치료도 받고, 어떤 데는 또 수술도 받아야 되고, 약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의사, 약사하고 협력이 필요하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 능력을 행한다, 능력의 은사가 있는데, 이게 무언가 하면 이제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면 무당이나 미신의 이런 세력이 공격이 아주 심합니다. 아주 심해가지고 어떤 때는 그 목사를 테러를 가하기도 하고, 또 장소를 빌려준 사람의 그 집을 공격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돌을 던지기나 하고 불을 지르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집회를 못하게 하기도 하고, 선교지에 가면 선교 대회를 하려고 하면 그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막 토사광난이 나고 막 집에 오름이 막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이 개척교회도 보면은, 여러분 개척교회가 그냥 건물만 짓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일단 교인이 안 옵니다. 교인이 안 오고요. 그리고 교인이 왔다 그러면은 그 집에서 와서 예배 시간에 머리채 잡고 끌고 가기도 하고요. 뭐 교회 와서 불을 지르기도 하고요. 불을 지르지는 못하죠. 근데 막 석유통 들고 오기도 하고 막 욕을 퍼붓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딱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이 있어야 돼요. 막 불 지르려면 불 질러라. 내가 다 막겠다. 딱 그래가지고 이거를 대항을 해서 이겨야 되는. 그때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한 30분 부르면은 갑니다. 불 지르려고 하다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개척교회를 안 해보고, 이런 거 안 해보고 이제 유학 갔다 와가지고 뭐 좋은 대학교 나가 교회 딱 맡아버리면은 이제 이 뭐 너무너무 쉬운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인들은 뭐 헌금 열심히 하죠. 월급 착착 나오죠. 교회 재정은 넘치죠. 여러분 교회 재정, 장로님들은 다른 교회도 보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돈이 없어가 난립니다. 목사님 사례를 못 줘가지고 난리예요. 개척교회는 보면은 우울증 환자, 알코올 중독자들 막 개척교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온전한 교인이 올 때 그때부터는 이제 그 교회가 개척교회에서 벗어나서 부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 겪으면 그냥 목회가 굉장히 쉬운 줄 알아요. 아주 쉬운 줄 알고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선교지에 가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해요. 뭐 죽은 쥐도 던지고 개도 던지고 썩은 호박도 던지고 어떤 데는 돌에 맞기도 하고 이런데, 여기서 막 피 질질 흘리면서 막 설교하고 이래야지 사탄이 물러가지. 뭐 쥐 날아온다고 울고 집에 가고 엄마 부르고 이렇게 하면 보따리 싸야 되는 거예요. 선교고 뭐고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동북에 오기 전에 이제 대학 캠퍼스를 돌면서 그 대학생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전북은 참 좋았어요. 전북대는 처음엔 장소를 안 빌려줘가지고요. 참 서름다당하면서 거기는 어떤 교회입니다. 거기 빌려가지고 이제 교육관 교실 하나 빌려가지고
전북대생들 중심으로, 전주대생들 중심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대강당을 빌립니다. 대강당에 빌리게 되고 이 계단에다 학생들이 빡빡하게 앉습니다. 그때 그 학생들이 그걸 안 겁니다. 우와, 이 복음의, 그 교수님들도 다 오는 거예요. 교수님들도 다 오고 다른 그 선교단체도 다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신실했어요. 그 전북에 있는 전주, 정읍, 군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전남대에서는 어려웠습니다. 전남대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 번도 같은 장소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뭐 가정대에서 했다가 경영대로 갔다가 계속 쫓기다 워낙 반대가 심해가지고, 근데 끝에 가서는 또 불이 붙었습니다. 팍 폭발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대생들도 그때 부흥회를 했던 그 의대생들이 지금은 이제 전문의 이제 10년차, 20년차 다 나이가 드신 분들, 그때 이제 학생들인데, 그때 잠 좀 잘라고 하면 그 고신대 그 영도에 있는 그 빌리가 잠 좀 잘라면 뿌앙 배가 들어오고 또 뿌앙 배가 막,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막 첫날에 너무 은혜를 받고 그 다음날 다 조는 거예요. 다 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사님이 나와서 막 야단을 칩니다. 왜 조는 거냐 이랬더니 밤새도록 토론한다고, 밤을 꼴딱 세워가지고 학생들이 잠을 못 이겨서 그렇다고요. 그때 보면 또 한의대하고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한의대 학생들은 또 중간에 갔습니다. 중간에 학생들 막 손들면서 가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고 이런데, 그런 그 역사에 대해서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나 이런 리더는 누가 좀 반대한다 이래서 겁을 팍 집어먹고 살 길 찾으려고 담띠 넘을 국리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셔, 아주 담대한 능력을 주십니다. 너 죽인다 이럴 때, 죽이려면 죽여봐. 그러면서 딱 가운데를 가서 설교 쫙 피면은 사람들이 참 놀라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할 때 그 무당 엘비마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반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좀 믿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반대하니까 사도 바울이 맹인을 만들면 넌 눈이 멀어볼 것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꼼짝 못하게 되고, 빌립보에 가서도 그 점치는 그 여자애가 굉장히 그 회방을 합니다. 막 말을 따라하면서 조롱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사도 바울은 그 붙들려가가 채찍질 당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막 후회하고 이러면 안 되고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옥문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간수가 와서 벌벌 떨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반대가 오고 핍박이 오고 위협이 올 때 뚫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예언은 이제 미래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뭐 지진이 온다든지 기근이 온다든지 이걸 이제 알아내는 것입니다. 미국 인디언들은 보면 이 날씨에 대해서 뭘 알아낸다고 그래요. 오래된 그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그 비브가 강에서 이제 집을 두껍게 만들면 격심한 추위가 온다. 그러면 옵니다. 그 미국에는 그 눈폭풍 있지 않습니까? 눈폭풍. 태풍인데 눈태풍이 옵니다. 이거 걸리면 사람들 죽습니다. 그런데 눈태풍이 온다. 격심한 가뭄이 온다. 이게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그걸 이제 알아내는 재주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쥐들이나 야생 조류들은 육감이 있어가지고 지진이 오고 재난이 오는 걸 미리 압니다. 그래서 막 미친 듯이 개들이 짖고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지진이 오는 징조로 이렇게 보는데, 크리스찬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 중에서 큰 시험이 온다, 재난이 온다 이런 것을 알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이 다 설교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대개 교인들이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경고하시는 말씀, 축복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보면 아직도 개인적으로 예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딸아 이렇게 할지니라, 뭐 아들아 이렇게 해라, 뭐 이제 이런 것은 그냥 개인적인 카운셀링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절대적인
누구하고 결혼해라, 뭐 이렇게 이제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예. 선교사로 가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꼭 결혼해야 된다. 나는 뭐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종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나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학교에서 대학에서 잘 가르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선교사로 나가라고 그렇게 저희한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게 좋으냐 선교사로 나가는 게 좋으냐, 가르치는 게 좋으냐, 그러면 가르치라 그랬어요. 참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학교에서 유능한 교수로 잘하고 있어요. 그냥 카운셀링 정도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절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예언을 합니다. 올라가면 당신은 결박당하고 붙들리게 된다고. 빌립의 딸들은 다 예언하는 딸들이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갑니다. 왜냐하면 붙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헌금을 가지고 가서 기근에 고통받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고 이방인 교회,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서 붙들립니다. 가서 붙들리고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래도 갑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은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병 고치고 또 막 그 성령의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분들에게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데 나중에는 이게 점점 헌금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헌금이 많아지게 되고 인기가 좀 높아지게 되면서 이게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병 고치는 기도를 하고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돈을 받으면 안 돼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기 때문에 병 낫도록 기도해주고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데 선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마워. 그거는 나쁘죠. 그건 좋은 겁니다. 그건 좋은 거지만은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혼자서 계속 이런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노출이 되어서 이성의 이런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삼손입니다. 삼손이 이제 계속 혼자서 그런 성령 운동을 하다 보니까 노출이 되게 되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이 갈등이 있으니까 결국 이방 여자를 몰래 만나. 왜 이스라엘 여자를 이스라엘 여자는 다 허리도 굵고 막 화장도 안 하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이방 여자를 만나면서 변질이 되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나중에는 눈알도 뽑히고 머리털도 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사탄이 버글버글하게 역사를 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마귀가 버글버글합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하나님 일 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끝에 안 좋아요. 끝에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큰 시험 듭니다. 큰 시험 들어요. 그래서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여기 영들을 분별한다 그랬는데 성령의 역사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마귀가 흉내를 내릴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니까 그 마술사들도 그런 일을 합니다. 모세가 물로 피를 만드니까 마술사들도 그런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휩쓸고 갑니다. 휩쓸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본 천국, 그래서 막 천국 봤다 해가지고 책이 막 엄청나게 팔리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또 몰려갑니다. 그리고 막 웃는 게 또 성령의 역사를 해서 막 또 깔깔깔깔 웃습니다. 예배 시간에 막 깔깔깔깔 웃습니다. 또 그거 지나가고 나면 또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래서 막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소극적인 사람들은 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유행들이 막 번져가고 있고 큰 교회부터 다 휩쓸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막 강사로 세우고 난립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가지고 유행을 타지 않도록, 그리고 유행을 막 끌어들이려고 하면 못하게 해야 됩니다.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 분명한 그 방향을 가지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부 뭐 미국의 성공한 케이스, 외국에서 전부 장단점, 부작용들이 다 있습니다. 오면 그 부작용까지 다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분별하고 그래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또 듣습니다. 교인들이 그거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사이드 이펙트가 있구나. 그러니까 부작용에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런 은사가 넘쳤을 때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막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꼭 나쁜 게 아닙니다. 방언은 굉장히 그 엑스타시 상태에서 막 말하는 겁니다. 되게 의미는 없습니다. 되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이 넘치면 울고 웃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혀가 굳어지면서 언어가 나오는 건데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막 속이 딱 한번 풀립니다. 속이 풀리지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다면 나 기뻐요, 나 좋아요, 나 행복해요 이런 식으로 통역하면 됩니다. 나 기뻐요, 난 좋아요. 어떤 사람은 막 그 러시아 방언을 한다면 모스코바 이러는데 그건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도 방언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천주교도 방언이 있고 불교도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만을 절대적으로 어떤 엑스타시, 종교적인 엑스타시에 빠지면 그런 방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하지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해라. 왜냐하면 안 하는 사람은 굉장히 두렵거든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뭔가 막 이상한 느낌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혼자 골방에서는 하든지 공식적으로는 방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통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선교지에 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동네에서 방언이 여러 개입니다. 방언이 여러 개. 그래서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말로 설교하면 영어로 통역하고 영어를 한 것을 이 방언, 저 방언, 이 방언, 요 방언으로 다 통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못 알아들어요. 같은 동네에 있지만 방언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 사탄의 영성은 뭡니까?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술은 특히 위험합니다. 술은 너무너무 위험해요. 요즘은요, 어떤 여성들에 대해서 접촉을 하거나 또 무슨 말을 하면 다 걸려들게 됩니다. 다 걸려들게 돼요. 절대 금지사항이 여성들과의 이런 접촉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성공한 분들이 술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감사한 게 뭡니까? 음주 단속에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담배값 올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이 지금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 오늘 시대에는 진짜 위험한 건데 여성들도 막 술 마십니다. 여성들도 밤늦게 들어서 위험하죠. 늑대들이 우글우글거리는데 술 마시고 있다. 늑대인데 미기는 것도 사실 시원찮은 건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진정한 지성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성은 참 아름답고요, 유익하고 겸손한 지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술적으로도 참 아름답게, 저는 정말 행복해요. 우리 교회는 피아노 잘 치는 분도 계시고 오늘 보니까 콘트라베이스도 참 잘하고 솔로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악 잘하는 분도 너무너무 많고 바이올린 잘하는 분도 너무너무 많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면 음악 잘하는 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워낙 도시가 크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는 막 참 많아요. 그리고 겸손합니다.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이런 그 음악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겸손하고 참 신앙도 좋고 기도도 잘하고, 오늘도 기도 참 지혜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기도도 잘하고 참 너무너무 행복해. 어떻게 이런 교인들이 다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표범이나 사자처럼 굉장히 역동적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근육 전신으로 달려나가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왜 지금 개신교는 그냥 각기각색돼서 자꾸 세력을 모으려고 하고 감투를 쓰려고 하는가? 영적인 유니티, 영적인 연합의 비결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내 자신을 갈고 닦을 때 이미 표범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빌딩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같은 은사를 주신데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재난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어른이나 청소년이나 다 미치고 있습니다. 악령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부정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새바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귀는 온 세상을 미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음란한 세상으로, 광란의 세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새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의심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자 같은 그런 용사들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서 마귀의 세력이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